여호수아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뒤이어서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갈 지도자로 선택된 거예요. 이제 이후부터는 정말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이어져야 될까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군대를 어떻게 모으고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재밌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를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싸움의 방법을 알려주지 않고 함께 하라 라고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 백성의 리더에게 하시는 권면인 거예요. 어떠한 무기도 적에 대한 정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 외에 피조물이 해야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지금 우리가 1장 얘기하고 있잖아요. 2장부터 여호수아는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보내세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말이 있나요? 없어요. 이스라엘이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처음 정탐하러 갔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돼,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돼, 그거 하나 못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들은 모두 승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말이 없으면은 항상 문제가 있거나 전쟁에서 졌어요. 자, 그리고 이것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9장 말씀에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기브온이라는 족속들이 꾀를 아주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몄어요. 우리 가나안 땅 사람들 아니야, 우리 멀리서 왔어. 그러니까 우리랑은 언약 맺어도 상관없잖아, 언약 맺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아닌 줄 알고 언약을 해버리죠. 하나님께 기도? 그딴 거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 사람들하고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돌판 제일 첫 번째 부분에 써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만약에 율법책을 가까이 하고 있었다면 다른 족속들과 언약이라는 것을 할 수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런데 역시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기브온 사람들이랑 언약을 맺어버려요. 그 가나안 땅에 이방신 섬기던 사람들 다 몰아내고 하나님만 섬기는 땅이 됐어야 됐는데 밀어내지 못하게 되었어요. 언약을 맺어버렸잖아요. 결국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이 기브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운 상당이라는 게 있어요. 기브온 산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기브온 산당이 우상 숭배의 성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산당이 스노우볼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하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뭔가요? 여호수아처럼 실수하지 말라고? 그게 아니라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는 결함이 있어요. 그 결함 끝은 죄로 인한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걸 정확히 보여주는 게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에요. 뜻.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이 여호수아를 번역하면 예수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야, 여호수아랑 예수님이랑 이름이 똑같네? 하면서 여호수아를 높게 칭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수로 여호수아를 보냈다. 여호수아는 위대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었으며 이 사람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사람이라는 죄인이 리더가 되었을 때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결말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하지 못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만 살았어야 되는데 다른 족속들이 살게 되고 그 족속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해요. 그리고 끝은 멸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되고 싶어해요. 조금 말을 바꿔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되고 싶어해요. 내가 이 시대의 여호수아가 되어서, 내가 이 시대의 예수가 되어서 세상을 바꾸어보자 라고 한다고요. 뭔가 예수가 된다라고 하면은 마음에 찔렸는지 세상의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세상에 도움을 주고 세상을 구원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헛된 열망을 품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네 그거 못해. 너네 그거 못한다니까. 여호수아의 결론이 이렇게 된 걸 알면서도 너희는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안에서의 일말의 가능성을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도 여호수아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해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사람에게 임하시면은 증인이 되는 권능,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엄청난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나가야지 하면서 나갔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깨달아지니까 그것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너네가 이 세상의 예수가 되어라 라고 하지 않으세요.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은혜의 사건들을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쇳덩어리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로 인한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서서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 또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에게 이루어진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사건들을 성경들을 통해서 증언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하면은 여러분들이 바뀔 거라는 기대 전혀 하지 않아요.
우리의 죄인됨을 증언하고 그 죄인들을 사랑하신 창조주를 증언하고 그리고 증언하는 과정에서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는 것뿐이에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증언하고 있고 무엇을 의지하고 계신가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임하셔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증인으로,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